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 서로 사랑하자. 아멘. 오늘은 십자가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길. 우리 주제 성경절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어요. 우리 신앙 중심, 그 중심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십자가를 그냥 상징으로만 생각하지 그 의미를 삶으로 깊이 체험하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하신 그 장면이에요. 너는 베드로라. 예수님께서 이 위대한 선언을 하시고 처음으로 자신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십자가를 제자들에게 밝히십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앞으로 당할 고난과 죽음 또 십자가를 제자들에게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시고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그 십자가를 이제 밝히셔요. 그러니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충격에 빠집니다. 특히 이제 이때 가장 열정적이었던 제자 베드로,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막으려고 해요. 아까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말씀을 하실 때에 베드로가 그 십자가를 막으려고 해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베드로에게. 베드로한테 뭐라고 했어요? 사탄아! 그랬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책망을 이제 받게 됩니다. 베드로가.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건 속에는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시험받고 또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교훈이 담겨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교회가 무엇 위에 세워져야 하는지, 그리고 참된 제자도는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그것을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 지상 사업은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예, 마지막을 향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임할 그 고통을 아셨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또 인류의 그 생명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바쳐야 하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의 그림자가 예수님 위에 덮쳤지만, 예수님은 자기 앞에 놓인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기로 선택하시고 그 치욕 당하는 것을 개의치 않으셨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힘을 당하고, 그리고 아주 치욕의 죽음을 당하셔야 하지만, 그 고통보다도 뭐가 더 기뻤다고요? 예, 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그 일이 더 뭐였다고요? 기뻤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그 일이 십자가의 고통을 승화했다는 거예요. 예. 넘어섰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자녀 다 낳아 보셨죠? 예? 남자들 빼고 여자분들만. 자녀 다 낳아 보셨죠? 그 애 낳는 거 고통스럽다는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르고 낳았어요? 아, 진짜 모르고 낳았어요? 출산의 고통을 모르고 아셨죠? 예, 임신했을 때는 아셨을 거 아니에요? 이제 내가 출산을 할 텐데 이게 굉장히 고통스럽다는 거 아셨을 거 아니에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결혼한 여자가 그 출산의 고통이 무섭다고 애 안 낳아요? 그쵸? 애 낳잖아요. 그쵸? 예. 그리고 이 녀석을 내가 분명히 낳아서 기르다 보면은 힘들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 어머니들은?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6, 8, 예? 어떤 분은 12분, 12명까지 자녀를 두고. 이게 내가 당할 그 고통보다 뭐가 더 기쁜 거예요? 예, 나를 닮은 아이를 낳는 거, 그리고 그 아이를 키우면서 그 아이가 커가는 것을 보는 그 기쁨이 그 고통보다 더 큰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록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스럽게 죽으셔야 했지만, 그 죽음의 고통보다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기쁨이 더 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피하지 않으셨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이제 그 앞으로 당할 그런 사건들, 그 사건들이 제자들에게는 아직 숨겨져 있었어요. 모르겠어요. 처음 제자들을 불렀을 때부터 예수님께서 곧 3년 반 뒤에 당하셔야 할 이런 일들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다면, 제자들을 부르시고, 야, 너네 나 따라온다고? 야, 니네 잘 생각해라. 나 이제 3년 뒤에 십자가에서 죽을 텐데 니네 잘 생각해. 막 이렇게 처음부터 말씀을 하셨다면, 제자들이 배를 버리고 고기 잡는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가족을 버리고 따를 수 있었을까요? 모르겠어요. 그것 때문에 더 말씀을 안 하셨을지도 모르겠지만, 물론 아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비밀에 감춰두셨겠죠. 그런데 이제 그 숨겨졌던 일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그 제자들이 자신이 없이, 자기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고 3일 후에 부활해서 이제 하늘로, 원래 계셨던 하늘로 다시 올려 가시면, 이제 이 세상에 홀로 남겨진 그 제자들이 당할 그 고난과 시련, 그런 것들을 잘 대비시키고 훈련시키도록, 또 그런 것들을 잘 견딜 수 있는 힘을 길러주시기 위해서
이제 그들의 믿음을, 제자들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는 그 기회를 예수님께서 주세요. 제자들의 믿음을 고백할 기회를 예수님께서 주십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물으셨어요? 네,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고백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셨어요. 얘들아, 너네 복음을 전하려고 많이 다녀봤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물으셨어요. 뭐 예수님께서 좀 생각하시기에 내가 요즘 좀 인기 좀 많은 것 같고, 좀 사람들이 나를 막 유대의 왕으로도 막 세우려고 하는 것 같고, 그래서 한번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고 싶으셔서 이거 물으신 게 아니에요. 예. 제자들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예수님께서 물으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 예수님께서 그동안 다니시면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여러 많은 이적들을 베푸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시고 막 하셨지만,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래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을 때 그 음식을 먹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자기들 나라에 힘 있는 왕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했지, 자기들의 왕이 돼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생각은 했지,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인 것을 믿지는 않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아직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드렸어요, 예수님께.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같은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셔요. 여러분,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했어야 될까요? 예수님이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을 했어야 될까요? 제자들은. 이때 이제 제자들은 사람들처럼 똑같이 예수님이 왕좌에 앉으시기를 바랐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지배 아래 들어가 있는 이 이스라엘을 다시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서 그 근동의 강대국인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의 왕으로서 통치하시기를 바랐어요. 누구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행하시는 사역을 보니까 그런 것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예.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미 떠난 후였어요. 예. 이미 이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셨을 때에는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난 후였어요. 실망하고, 예, 뭐 이 나라의 왕이 좀 되실 줄 알았더니, 야, 뭐 하시는 거 보니까 아니다 싶어서 이미 예수님을 떠났어요, 다른 제자들은.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12명의 제자들, 예, 그 12명의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께 대한 그들의 충절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곁에 아직 남아 있었어요.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 곁을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질문에 누가 가장 먼저 대답했을까요? 예? 성질이 급한 베드로. 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선언. 여러분, 우리 베드로의 심정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베드로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구원자이심을 믿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왕의 보좌에 앉으시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처럼 또 다른 사람들처럼 나라를 세워서 그 나라의 왕좌에 앉기를 바라지 않았어요. 그 대신 겸비한 섬기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베드로는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자신 있게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에 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가톨릭에서 이 구절을 교황권의 신학적 근거로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여기서 말하는 반석, 이 반석이 베드로라고 해석해요. 천주교는 이 반석이 누구라고 해석한다고요? 베드로. 베드로. 자, 따라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누구 위에 세우셨다고요? 베드로. 베드로 위에 세우셨고 그 베드로는 교회의 첫 번째 지도자이다. 이걸 주장합니다. 가톨릭은 베드로가 교회의 첫 지도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특히 이제 베드로를 로마에서 순교한 사도로 여깁니다. 가톨릭은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한 사도로 믿어요. 그래서 로마의 주교, 교황이죠. 교황이 이 로마에서 순교한 베드로의 직무, 그 직무를 계승한다라고 믿습니다. 로마에서 순교한 베드로의 직무를 계승한다. 누가? 교황이. 그러니까 교황은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래서 교황은 베드로의 후계자입니다. 베드로, 로마에서 순교한 베드로의 후계자예요. 교황이. 그리고 교회의 최고 목자입니다. 교회의 최고 목자. 그럼으로써 교회에서 최고의 권위를 갖는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누가? 가톨릭의 교황이 이 성경 구절을 근거로 교황이 교회의 최고 수장이고 최고의 권위를 가진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게 가톨릭의 입장이고 우리 엘렌 화이트 선지자께서는 이 성경 구절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하셨어요. 시대의 소망에. 자, 화이트 선지자의 설명을 보시면, 자, 베드로라고 하는 말은 돌, 곧 구르는 돌을 뜻합니다. 예.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반석, 그 반석이 베드로다 이렇게 믿고 있는데, 우리 화이트 선지자께서는 베드로가 반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 길가에 구르는 돌 있죠. 반석이 아니고 길가에 그냥 구르는 돌, 그게 베드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교회의 터가 세워진 반석은 아니었다,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네. 베드로가 교회에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 했는데 그 반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자, 그가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시던 그 날 밤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뭐 했어요? 부인했어요. 그때 베드로는 음부의 권세에 넘어갔어요. 예. 근데 아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텐데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는 음부의 권세를 이겼어요? 이기지 못했어요. 예. 그날 밤에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을 때에 베드로는 음부의 권세에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반석이 되지 못해요. 예.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분이신 누구 위에 세워졌다?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다. 그러니까 반석은 누구세요? 베드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반석. 이미 예수님께서 출임하시기 수백 년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의 구원의 반석을 이미 가리켰어요. 예수님. 또 선지자 이사야도 이 반석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선지자 이사야가 이사야 28장 16절에 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 돌이라. 선지자 이사야가 반석에 대해서 이미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도 그 고백을 했던 그 베드로 자신도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그가 기록하는 중에 이 예언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예수님께 해당시키고 있어요. 그 베드로전서 2장 3절로 5절에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아멘. 그러니까 그 고백을 했던 베드로조차도 이 반석을 누구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 이 반석이 나다, 나 베드로다 하지 않고 이 반석은 예수님이시다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같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교회가 세워질 이 터, 산, 돌, 반석, 이분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사도 바울도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가톨릭만 그 반석이 베드로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그 하는 그것의 정당성을 그렇게 내세우는 거예요. 억지 해석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모든 하늘 거민들 앞에서 또 보이지 않는 그 음부의 군대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그 교회를 산 반석 위에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 반석은 예수님 자신, 곧 우리를 위하여 찢기시고 또 상함을 받으신 예수님의 몸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므로 음부의 권세가 이 터 위에 세워진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자,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임금으로서 통치할 것을 여전히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12명의 제자들도 그들의 마음속으로는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이 되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자, 그런 제자들의 그 바람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이제 그것을 제자들에게 밝히실 때가 온 것을 느끼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비로소 그 제자들에게 아직까지도 자신들이 믿고 따르는 그 스승이신 예수가 이 세상의 왕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앞으로 당하실 일들을 그 제자들에게 밝히십니다. 자, 왜냐하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걸 받아들이셨는데 곧바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당하고 또 죽음을 당하신다고 말씀을 하니까 이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하시는 그 말씀이 이 말씀이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걸 부인하지 않으셨어요. 그 고백을 받아들이셨어요. 그런 그분께서 곧 이런 죽음을 당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성질 급한 베드로가 다시 또 나서요. 다른 11명의 제자들보다 이 베드로가 또 나서서 마치 그 예수님을 이 절박한 그 죽음에서 자기가 예수님을 막 구해내려는 것처럼 주여 그리 마옵소서. 절대 안 됩니다. 이 일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 일이 결코 예수님께 미치지 않겠습니다. 딱 아주 그냥 호언장담을 해요. 절대 이 일이 예수님께 미치지 않을 겁니다.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고맙다. 안 그래도 내가 참 십자가가 지기가 참 힘들었는데 고맙다 베드로야. 나 너만 믿는다. 그렇게 칭찬하시지 않았어요. 베드로의 이 말은 베드로가 한 이 말은 앞으로 큰 고난을 두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 도움도 안 되고 그렇다고 위안도 안 되는 그런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의 이 말은 잃어버린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그 목적에 일치하지 않았어요. 예. 이 잃어버린 바 된 이 세상, 그리고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그 목적에 일치하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셔야 돼요. 그러니 베드로의 이 말은 하나님의 목적과도 일치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모본을 보이심으로써 가르치시려고 했던 자아 희생의 그 교훈과도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늘 자아 희생 이걸 계속 가르치셨잖아요. 근데 그 교훈과도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또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사업에서 그가 십자가를 생각하기 싫었어요. 십자가가 어떤 도구인지 베드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사업에서 십자가는 제외시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이 말이 주는 인상은 그리스도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것과는 아주 정반대의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껏 하셨던 책망 중에 가장 가혹한 책망을 하십니다. 지금껏 하셨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또 여러 다른 사람들에게 하셨던 그 책망의 말씀보다도 더 가혹한 책망의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시는데,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한 말은 그가 한 말이 아니에요. 누가 한 말이에요? 사탄이 한 말이에요. 사탄이 이미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을 때 광야에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예수님을 낙심시키려고 했잖아요. 그 사탄이 예수님의 그 마지막 그 사명,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돌아서게 하려고 베드로의 그 생각을 조종해서 사탄이 한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가혹한 책망은 베드로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신 거예요? 베드로를 조종하고 있는 사탄에게 하신 책망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 그를 조종하고 있는 사탄을 정확하게 보시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 예수님께서 자아 희생의 생애를 살아오신 것을, 그것처럼 제자들도 자신을 따라서 자아 희생의 생애를 살아야 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세요. 내가 자아 희생의 생애를 살았던 것처럼 너희들도 자아 희생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로마의 세력을 연상시켜줘요. 십자가는 로마의 세력을 연상시켜줘요.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지셨기 때문에 그 많이 미화가 됐죠. 십자가는 되게 막 숭고하고 굉장히 많이 미화가 됐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만 해도 이 십자가는 그 로마의 아주 잔인한 사형 집행 도구였어요. 사형 집행 도구라고요. 예. 그래서 가장 극악무도한 죄수를 십자가형으로 처형합니다. 예. 가장 극악무도한 죄수를. 예. 그리고 그 처형 장소까지 그 죄수가 자기가 달리게 될 그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해요. 예. 그 무거운 그 통나무 그 십자가를 처형 장소까지 짊어지고 가게 해요. 그러면 그 죄수들이 그 십자가를 막 지려고 하겠습니까? 지려고 안 하겠죠. 그래서 뭐 정말 미친 사람처럼 그 죄수를 매질을 합니다. 채찍을 때리는데 예수님께서 여기 광장에서 당하셨던 채찍질, 이 채찍의 끝에 납덩어리가 달려 있어요. 그 채찍의 끝에 납이 다 하나씩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사람의 몸을 치면 그 줄이 이렇게 몸에 감기잖아요. 감기면서 그 쇳조각이 몸에 박혀요. 그리고 이제 때린 사람이 그거를 당기면은 살점을 같이 뜯어냅니다. 그러니까 온몸이 찢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의 몸은 완전 만신창이에요. 갈기갈기 사나운 맹수의 그 발톱에 찢긴 것처럼 예수님의 몸은 이미 다 찢겨 있었어요. 그렇게 매질을 하고 그 지친 상태의 죄수에게 십자가를 억지로 강제로 지우고 가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아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처럼 나를 쫓으라 그러신 거예요. 그런 각오 없이는 예수님을 쫓을 수 없어요. 그런 각오 없이는. 그런 각오 없이 예수님을 쫓다가 얼마 못 가서 다 도망갑니다. 다 도망가요.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좀 걷다 보면은 이게 아닌데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보다 더 완전한 자아 포기를 묘사한 말씀이 일찍이 없었어요. 자아 희생, 자아 포기에 관한 가장 완전한 분명한 말씀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주님은 비난과 모욕의 생애를 그리고 치욕의 죽음을 받으시기 위해서 어디를 떠나서 오셨어요? 하늘 궁정을 떠나 오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이신 조물주이신 예수님께서 온 천하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늘 궁정에 당신의 그 보좌를 일부러 떠나셨다고요. 그곳을 떠나서 낮고 천한 이 지구로 오시고 사람의 그러니까 종의 종이 되어서 섬기시고 결국엔 십자가의 그 잔인한 죽임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자아를 포기하고 자아를 희생한 것, 이것은 자신이
가난하게 됨으로 자신이 가난하게 됨으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정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비록 내가 가난해진다 할지라도 네가 부유해진다면 기꺼이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정신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러한 정신이 아니면 예수님을 내 십자가를 지고 쫓을 수 없어요. 예. 내가 가난해지고 네가 부유해져라. 내가 낮아지고 네가 더 높아지라. 이런 정신. 예. 우리는 그런 정신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야 돼요. 그게 제자도입니다. 제자도. 예. 제자도가 딴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 자,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으로 구원하신 사람들을, 예? 이름 모르는 그 사람들, 예? 그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 예? 그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개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구원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아무개도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으로 구원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사랑해야 돼요. 그것이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애 가운데 나타난 자기 희생, 그리고 동정, 그리고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또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의 생애에서 재현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자, 그 반석은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워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려는 그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가혹히 책망하셨어요. 자, 왜 그러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기 때문에 그러셨어요. 예. 자, 즉 희생 없는 구원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 자, 지금 이 시대는 십자가 없는 신앙, 희생 없는 제자도를 조장합니다. 그래서 적당히 믿어도 괜찮다. 예. 이 정도면 충분하다. 예. 여러 많은 교회 설교 강단에서 목사들이 교인들을 그렇게 가르칩니다. 예. 적당히 믿어도 괜찮아요. 뭐 안식일 뭐 바쁘시면 그냥 먼저 일 보셔야죠. 예. 뭐 괜찮습니다. 뭐 다음에 또 안식일 있는데요. 예. 천주교가 인기가 많은 이유가 그런 거예요. 천주교는 그 전에 미리 미사를 드리면 된대요. 일요일 날 미사를 내가 드리지 못하게 되면 그 전에 그냥 미사를 드리면 된대요. 예. 그러니까 너무 편의를 너무 봐줘요. 여러분 천주교 가보셨어요? 저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그 다니시는 분이 그래요. 천주교는 너무 이게 편의를 봐준대. 편의를 봐준대요. 예. 그래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를 다닌대 자기가.
근데 이 마지막 시대가 교회가 이렇게 지금 십자가 없는 신앙, 그 희생이 없는 제자도를 조장하고 있어요. 자,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도 당신의 교회를 부르십니다. 당신과 함께 고난에 참여하고 또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자,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그 사랑은 이제 결단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결단으로.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 우리의 자아를 그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이웃을 섬기고 또 세상의 영광 대신에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그 길에 여러분의 삶을 올려놓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삶의 표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러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